오늘 우리 새시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넘치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사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강도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계획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마지막에 그 끝에는 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제일 먼저 시키신 훈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빠른 길도 내버려 두시고 일부러 길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짐을 챙겨서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곳에서 자기들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신다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 모습을 보고 멈추어서는 이 훈련이 하나님을 보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 사실 어디에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참으로 막막한 일이고 생사가 오가는 아주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막 사내 중내 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셨느냐,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불평이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생사가 오가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끝까지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먹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목적지에 두시고 마지막 점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해왔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비록 가나안 땅 전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내리시기를 원하시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미 한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한 차례 전쟁을 이미 치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한번 군사들을 모집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숫자 많은 군대를 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싸울 수 있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속에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가서 용감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지하고 군사들을 의지하다가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만약에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내 밑에 유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섭외해서 다음번 전쟁에서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이 더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밑에 두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참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 밑에 진짜 유능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는 대로 불러 모아서 길리고 훈련시키고 키워서 또다시 내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위태롭지 않도록 이 사울은 만만의 준비를 해 나갑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빠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오히려 그 전쟁에서 싸웠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역시 나에게 힘센 사람이 많이 있었더니 역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을 합니까? 사울은 자신 있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맞섭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 쪽에서 키가 크고 힘 있는 장수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인데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안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규빗의 길이는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45cm 정도의 길이이고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이 규빗인데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뼘이라는 길이는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이 큰 한 뼘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20cm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총 더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cm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힘도 장사입니다. 아주 능력이 출중한 용사가 블레셋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사울 지역에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그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잘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앞에 나와봤더니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준비가 틀리지 않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온 성도님이 계십니까? 과연 그 준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문제 앞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두 손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디 바라기는 남은 인생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 밑에 유능한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다윗의 밑에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 직원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반의 준비를 세워 두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내가 준비했던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그냥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멘탈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갔더니 결과는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두려워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다면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작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하고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 나오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시선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몇몇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처럼 1시간 하고 끝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음식의 문제이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음식과 포도주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그 잔치가 아주 기쁨으로 끝나는 잔치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지어서 잔치가 멈추게 되면 아주 치욕과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결혼식의 잔치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잔치가 멈추게 되면 그것은 이혼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고소 고발까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막 긁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잔치를 온전히 마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자기가 낳을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가장 높은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줘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비어있던 그 항아리에 물로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도 최상급 포도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요청을 했더니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조금씩 남은 포도주를 구했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 포도주로 잔치를 마치지 못해서 결국 그 잔치는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캄캄하고 아주 어두웠던 그 문제도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눌려서 좌절하고 슬퍼하며 시간만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낙심한 채로 눌려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뒤집어 바꾸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눌려져 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뛸 듯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눌려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